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들 살펴보고 있고요.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의 복음이었다. 유대인들 유대적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유대인적인 관점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 때에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겠고요. 그 가르침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부분이고요. 18장이 이제 5개 강론 중에 네 번째 강론으로서 교회의 치리, 교회에 죄인들이 있을 때 그 죄인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목회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분 다가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고요. 그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묶는다, 푸는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랍비 용어예요. 아까 율법을 완성했다, 폐했다도 랍비들 영으로서 해석을 잘했다, 잘못했다인 것처럼 묶는다, 푼다라는 것도 랍비들의 성경 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할 때, 안식일이 거룩히 지키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안식일한테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완성적 해석인데, 그러면 일이 뭡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추수하지 않는다, 요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행하지 않는다, 바느질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게 해석이에요. 그러면 않는다가 묶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는 건 뭘까요?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식일 날 전날 요리를 해놨다가 먹을 수는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찬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 가스불을 탁 켜서 요리하는 거, 성냥불을 탁 켜거나 라이터를 켜서 불을 켜는 것은 일이지만, 이미 이렇게 불이 펴져 있는 숯불 위에다가 나무를 더 얹어서 불을 더 키우거나, 가스불을 탁 켜놨다가 가장 약한 곳으로 놔뒀다가 그 불을 켜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지만 찬 음식 먹고 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은 이렇게 키울 수는 있는 것은 허용하는 거, 이렇게 허용하는 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여행은 안 돼요. 여행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우리 집에서 안식일 날 회당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행이니까 회당에 가지 말까요? 그러면 이제 마을 크기를 재서, 그러면 너희 집에서 회당까지 올 수 있는 거리만큼은 걸어도 된다. 그것은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에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 거리만큼은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요 거리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 승천하신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것이라 이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은 1km, 뭐 1000보까지는 안식일 날 걸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는데, 이게 바로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말씀의 해석권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해석권을 갖는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라,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해석해서 묻고 풀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는 사제들이 가진 것처럼 넌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 성례전 안 해줘갖고 넌 구원 못 받게 할 거야.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내가 너 성례전 해줄게. 그래서 종부성사까지 다 해줄 테니까 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게 천국의 열쇠를 갖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갖는다. 이게 이제 랍비 용어적인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성경 해석권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너희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방인적 표현이 바로 지식의 열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 18장에 보면 죄인들의 치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여기서 묻고 푸는 권세에 대한 설명이 또 28장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묻고 푸는 권세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성경을 근거한 해석권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는다, 품는다 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권세를 가져요. 16장에 근거한다면 말씀 해석권을 갖고요. 18장에 근거한다면 죄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교회가 갖는다라는 건데, 이 두 부분 다 마태복음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이 근거한 주기도문이죠. 훨씬 더 예식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요. 1장, 2장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극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상 명령,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마태복음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텍스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본문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명령을 보내는 내용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함께함의 약속, 그리고 마태복음 가운데에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겠지만 건물은 아니죠. 우리는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비유적으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건물이 성전이 절대 아니죠. 신약에서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각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공동체가 성전이고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창기와 합하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고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에는 최소의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구역, 목장, 이 분명한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들이 전체로 모이는 게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고 사람을 성전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란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부르는 것. 이게 신학적이고 신학적인 정확한 성전의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영이 함께 계시면 그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교회를 강조한다.